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충정교회가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의 역사를 본받고 또 성경적인 원래 주님이 원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교회를 닮아가며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한 절씩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1장 이제 후반절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부으셔서 또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하면 그 사람은 결국 주의 복음을 들고 땅까지 증거하는 사람으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변화된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하나님께 막 도전하며 바벨탑을 쌓았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민족들을 분열시키고, 그래서 민족들 간에 벽이 생기고 인종의 장벽이 생기고 언어의 장벽이 생기고 소통이 없어지고 전쟁과 이 갈등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연합되어지고 풀어주고 희망을 맛보는 그런 시작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온 백성들이 이제 한 마음이 되어지고 또 한 공동체로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어지고 그 메시지를 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보통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을 초대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통 초대교회라고 말할 수 하고 있겠지요. 여기에 시작은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탄생된 것이 한 공동체가 교회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펼쳐가시는 거였지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가셨다는 것은,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웠다는 것은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지만이 그건 참다운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다락방의 역사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담고 있습니다. 다락방, 우리의 개념의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집, 큰 다락방, 거기서 주님은 최후의 만찬도 했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는 사건도 했고 또 그곳에서 또 120명이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크게 경험했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정말 이 마가의 다락방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되냐면 1장부터 좀 잠깐 한 번만 더 같이 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그 백성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기다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이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직까지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였고 그들은 사모했고 그들은 기도했고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들은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사도행전 1장은 누가복음 24장과 연관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고 첫 번째 편지인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과 연결되는데 잠깐 한 번만 더 같이 보지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지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 신약성경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낼 것인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는 이 성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주님은 벌써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그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너희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고 떠나가지 말며 그것에 머물러서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에 어떤 자리 가운데 있었냐면 이 제자들은 순종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성령 강림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모이라 그럴 때 모이고, 기다리라 할 때 기다리고,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 없이,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늘 인간적으로 잔머리를 굴리고 약삭빠른 사람 치고 비판적이고 의심 많은 사람 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수하게 그 말씀을 지키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몇 장 넘겨볼까요? 사도행전 5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이게 정확하게 나와요.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온전하게 순종해야 되며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며 기다려야 되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들이 임하는 것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이제 그 신학생들이 막 좋아하는 앤드류 머레이라는 이런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는 순간에 순종의 학교에 이렇게 입학하게 된다라는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의 첫걸음은, 성령 충만의 첫 시작은 순종의 삶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순종이 기다리게 만들었고 떠나지 않게 만들었고, 예루살렘을 기다리게 만들었고 또 기도하게 만들었고 사모하게 만들었고 응답을 받는 아름다운 축복을 갖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형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봐요. 자, 14절 한번 읽어봐요.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지난 우리가 주일날 이 말씀을 배웠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정말 집중하여 마음을 다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또 주의 이름으로 함께 마음을 같이 할 때, 또 주님 앞에 힘써 집중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무려 120명이 그 좁은 공간에 꽉 차게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다른 목적, 자기네 개인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구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약속하신 그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지나가고 3, 4일 지나가고 한 10일째 되는 그날, 오순절 날이 이른 그날이 또 오순절 날이야. 또 하필이면 또 그날이 열흘째 되는 날이야. 10일 동안 계속해서 세상권 내려놓고 집중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는 실현된다고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다면, 이렇게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집중할 수 있다면, 내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만큼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까요? 그건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 각자의 심령들 속에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 그가 그렇게 능력을 덧입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박차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모하며 마음을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은혜를 부어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2장 1절에 보면, 우리 다음에 또 공부하겠지만 우리 같이 조금만 볼까요?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을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농작물의 수확을 거둬들이고 그 열매가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가 이 오순절인데,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날을 작정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작정하신 날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베푸신 날, 또 이 은혜 베풀 장소, 은혜 베풀 시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진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있는 그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움직이시며 이 지구를 움직이시며 정치와 사회와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역사를 섭리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하시고 있어요. 그들이 주의 뜻대로 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부어지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께 그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날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하신 장소와 작정하신 그 날에 임했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사용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는 헛것이 되고 말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일하면 정말 우리만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이 내일 해주시지 않겠어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엎드리며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주의 은혜를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영감이 드냐면 우리가 지금 11명이야. 가룟 유다가 지금 없어. 그러니까는 한 제자를 채우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1장 후반절에. 자, 그래서 15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서서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한꺼번에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380명은 다 떠나가고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것이죠. 자, 16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냐면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모든 일들을 주장하며 있냐면 교회의 역사를 한 번도 교회가 세워진 일이 없어요. 교회에 헌법이 있었겠어요? 교회에 당회가 있었겠어요? 무슨 조직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이 일을 모든 일들을 잘 펼쳐가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냐면 이 사도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야. 구약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들을 그거를 관찰하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주님은 구약에 있는 성경을 신약 성경에 성취가 안 한 것이 없어요. 다 이름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한 이 직무의 한 부분이 맡았던 자라. 자, 이 사람은 불의의 삭스로 또 밭을 사고 후에 빨리빨리 읽어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19절.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다.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복음서와 연결시켜 보면 목매달아 죽게 되어지고 나중에 가지나 이 끈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냥 떨어져 갖고 완전히 이렇게 배가 파열하고 창자가 터졌다라는 이 메시지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 밭을 피밭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시편 69편 25절, 시편 109편 8절 말씀이 그 가룟 유다의 모습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들을 이 베드로가 깨닫고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알지 못하면 이게 어찌된 일인지 잘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의견보다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사역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그렇게 탈락되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11명이지 않습니까? 이제 한 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21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자, 여러분, 이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아니, 사도를 세우는 거예요. 사도를 세우는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조건, 사도의 조건, 12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1절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세례 요한의 세례 이후에 공생의 사건부터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랐던 사람, 불자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사람, 경험했던 사람,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 이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 사도는 대충 들어서 그 사람이 난 사도다. 그건 다 가짜야. 지금 말하는 이 이단들을 막 사도 세우잖아요. 이건 다 가짜예요. 왜 가짜지요?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에 함께 있지 않았으니까 이 시대는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사도는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 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면 돼. 누가 사도다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이단이에요. 사도는 없어요, 여러분. 사도는 누구냐?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가운데 함께 다니는 사람. 아니,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자면 여러분 성경을 믿으셔야지. 사람 말을 믿지 말고. 그래서 주 예수께서 우리와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직접 들었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사도권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고, 왜? 직접 받았던 그 메시지가 사도가 증거할 때 그 메시지가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사도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사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만 믿으면 안 돼.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만 하면 안 돼. 예수의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명을 바치고 복음을 증거할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성도로,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잘 훈련받고 뿐만 아니라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 어두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다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사도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는 12제자를 보통 사도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주님은 얼마나 기뻐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랬더니 후보자가 몇 명이 나왔어요? 2명이 나왔어. 후보자가 2명이 나왔어. 23절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도 별명은 유스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한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은 마띠아. 누가 사도가 됐지요? 아유, 잘하시네. 자, 두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총회에서는 막 제비 뽑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면, 그리고 무슨 뭐 온 성도들을 해놓고 무슨 직분자를 뽑는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제비를 뽑은 것은 자격이 될 사람을 세워놓고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전체를 한 게 아니고, 자격도 없는 사람 중에서 제비를 뽑은 게 아니라 자격이 되는 사람을 놓고 두 사람 중에 제비를 뽑은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온 성도를 대놓고 어떤 직분을 뽑자, 다 추천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 걸고 증거할 사람, 이러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 중에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통틀어서 다 한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갖춘 거예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옆에서 보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말씀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를 다 보았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두 사람인데 누가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은 거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를 들어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안 따라다녔어요, 공생애 동안에.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조차도 예수님의 그 사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톨릭처럼 이렇게 마리아를 우상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에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도하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우상이 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고, 어떻게 여러분을 섬길 수, 그럴 수는 없는 거야.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장은 제가 다음번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자. 그랬을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은,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여러분, 베드로도 설교할 때 구약 성경을 근거해서 설교를 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내비게이션을 갖고 어제도 또 아침에 여기 신림의 가난농원학교 강의하고, 그리고 또 전주를 쫙 갔다가 거기 또 동부교회, 전주 동부교회, 거기도 큰 교회인데, 거기 끝나고 또 새벽에 또 막 왔다가 오늘 아침에 또 이게 신림 가난농원에서 또 강의하고 또 이제 왔잖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냐면 주소를 찍으면 정확하게 가는 거야. 여러분, 그것처럼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정확지 않으냐면 아무리 150을 달리면 뭐 하겠어? 그럼 제가 150 달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달리면 달릴수록, 열심히 할수록 본질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붙잡고 사는 것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요, 아름다운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갖고, 이제 제자를 세워야 되는구나, 사도를 세워야 되는구나, 사람을 세워야 되는구나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에 맞는 사람을 세우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헌법도 없었고 지침도 없었고 어떤 규율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로 가르칠 때에 교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됐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교회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입학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잘 준비된 모습으로 쓰임받는 복된 생활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일정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큰 은혜가 쏟아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부활을 마음껏 증거하는 이 시대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토요일날 목자 순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비 목자들과 함께 모여서 큰 은혜를 누리며 단합하며 비전을 보며 축복을 누리며 다시 한번 주의 심정을 갖고 우리의 소그룹인 목장 사역을 아름답게 일으키는 주역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축복의 날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장들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목장들마다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므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하나님, 시니어 대학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어르신들의 목장이 정말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우리의 노년 때에 보람 있는 신앙생활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생애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머리 위에 우리의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교회와 목장과 다음 세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